에스겔 22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22장 13절 16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불의를 행하여 이익을 얻은 일과 내 가운데 피 흘린 일로 말미암아 내가 손뼉을 쳤나니 내가 너에게 보응하는 날에 너의 마음이 견디겠느냐? 내 손이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리라. 내가 너를 문나라 가운데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너의 더러운 것을 내 가운데서 멸하리라. 내가 자신 때문에 나라들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주의 자녀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남용하여 무지한 피를 흘리며 힘없는 백성을 학대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를 거역했습니다. 나그네와 거아와 과부를 학대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의 성물을 업신여겼습니다. 불쌍한 자들이 함부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죠.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다고 말씀하시고요. 살인을 목적으로 이간을 붙이는 자들이었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험담하는 자들이었어요. 산 위에서 재물을 먹었다. 우상숭배죠. 근친상간의 음행, 아주 성적으로도 문란한 심각한 죄를 범하고 있었어요. 이자를 받지 말라고 했는데 이자를 받고 이익을 탐하고 이웃을 속여서 빼앗고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말씀을 잊어버려 온갖 악을 행하는 죄악이 난무한 이스라엘. 이것이 바로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성이다. 그러니까 이 모든 죄가 다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누굴 것 같아서 빠르게 전염되고 심각한 영향을 줍니다. 순식간에 공동체를 파괴하고 부패시키죠. 그러니까 지도자들의 부패와 타락은 곧 백성들의 부패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목회자의 부패와 타락은 곧 교인들의 부패로 이어진다고 봐야 합니다. 이방인들보다 더 악한 죄 자녀들. 13절 내가 불의를 행하여 이익을 얻은 일과 내 가운데 피 흘린 일로 말미암아 이게 원인이 되어서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손뼉을 치셨다. 하나님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지도자들의 불의와 악행, 이익을 얻고 권력을 남용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이 특히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목적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의의 백성으로 바르게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직임과 사명인데 전혀 인식이 없죠. 오직 자신의 이익과 명예를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권력 남용으로 백성들을 수탈하고 억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을 완전히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돈,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들이죠. 피를 흘리고 살인을 일삼고 이건 하나님의 나라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절대 좌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세요.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에 대해서 반드시 보응하시는 분이십니다. 손뼉을 치셨다. 불의와 악행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의미죠. 21장에서도 보았죠. 14절 이하에 이러므로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손뼉을 쳐라. 칼로 두세 번 거듭 쓰이게 하라. 이 칼은 죽이는 칼이다. 나도 내 손뼉을 치면 내 분노를 다 풀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손뼉을 친다라는 의미는 분노의 심판을 행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응하시죠. 이런 악행, 주의 자녀 백성들에게 이런 악행이 난무하고 있었으니 또 끊임없이 선자를 보내서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셨지만 돌이키지 않죠. 하나님이 절대 이것을 내버려 두실 수가 없어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 방관하시지 않습니다. 14절에 내가 너에게 보응하는 날에 내 마음이 견딜 수 있겠느냐? 내 손이 힘이 있겠느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때 그들은 견디지 못한다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응하시는 날, 즉 불의와 악행에 대해서 반드시 보응하시고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 율법과 계명을 받고 있을 때 산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뛰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다 진멸해 버릴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32장 31절이야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갈 때 슬퍼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컨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너에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릴 것이다. 보세요. 아주 엄하게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생명책에서 지워버린다 하시잖아요. 이제 가서 내가 너에게 말한 곳으로 백성들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할 것이다. 반드시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어떻게 하나님 목전에서 바로가 앞에서 이렇게 우상을 만들고 악을 행합니까? 반드시 그들의 죄에 대해서 보응하실 것을 말씀하셨고요. 신명기 7장 9절 이하에도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언약을 이행하시고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시고 멸하시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신다.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당장에 보응하지 않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속성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보응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시거든요. 말씀하신 바 순종하는 자에게는 축복의 약속으로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면 공의와 저주의 심판으로 임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모르면 안 됩니다. 이거 하나님의 속성이잖아요. 신명기 32장 39절 이하에도 이제 낳고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웬 다른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데 상하기도 하고 낫기도 하지.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보응할 것이다.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죠. 이 말씀을 허투루 듣습니다. 허투루. 그런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볼 때는. 하나님 백성들이 그랬어요. 악을 행하고 온갖 불의를 행하면서도 이렇게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온갖 악을 행하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멸시하는 거죠. 하나님이 모르실 것이다. 하나님 우리가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해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분이야. 내 마음이 견디겠느냐, 내 손에 힘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죄악에 대해서 보응하시고 심판하실 때 마음이 두려움과 불안과 슬픔과 탄식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손은 무기력해서 아무 대응도 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심판하실 때 누가 어떤 힘이 그걸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긍휼 없는 심판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도 없고 회개와 용서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더라도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실제로 일어났지 않습니까? 심판이 임하기 전에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죠. 죄를 깨닫고 버리고 용서받아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요한일서 3장 21절 이하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게 된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게 되고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인데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신다. 보세요. 계명을 지키는 자 안에 주님께서 계신다고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원인이에요.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알게 된다. 아멘. 중요한 말씀이네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잘 지켜 순종하게 되고, 그럴 때 그것이 주님 안에서의 삶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비로소 알게 될 것이다. 순종하는 자에게.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야 돼요. 저 교회 안에 있고, 교회 안에 소속됐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야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신 주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 세 계명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의 구체적 실천이에요. 이걸 잘 이해해야 합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의 말씀을 잘 듣고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우리의 몸과 제 몸같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 막연하게 살면 안 됩니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무지하고 악한 세대를 본받고 따라 오직 자신의 유익을 얻고 세상에서 부와 권력을 얻고 명예를 얻는 것이 축복이고 성공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는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고요. 이것은 심판의 확실성이죠. 그리고 말씀하신 바를 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이루리라.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이건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어요. 요한계시록의 심판이 성취된 후에 계시록을 보세요. 심판 후에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시죠.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시면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 요한계시록 22장 6절이야.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고 선지자들의 영이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올 것인데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복이 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악을 행하는 자는 계속 악을 행할 것이고 또 의를 행하고 거룩한 삶을 따라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창세 이후에 마지막 심판이 많은 요한계시록의 말씀까지 하나님께서 신실한 분이시다. 그 말씀하신 바를 역사 속에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요한계시록 마지막 심판이 이 땅에 임하겠죠. 말씀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15절에 내가 너를 문나라 가운데 흩어버릴 거라고 하셨고요. 각 나라에 헤쳐버릴 것이다. 너의 더러운 것을 내 가운데서 멸하리라. 심판하시는 목적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을 내 가운데서 멸한다. 율법과 계명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주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 영원한 약속이죠. 이것은 그 시대에 주시는 특별한 말씀이 아니라 이미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도 누누이 강조하셨어요.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이잖아요. 26장 27절이야.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하나님이 여러 가지 징계와 시련, 불순종하고 악을 행할 때 여러 가지 징계와 시련과 환난을 만나게 하실 텐데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도 청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게 대항한다 그랬어요. 내가 진노로 너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할 것이다. 하나님은 결코 용서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계속 하십니다. 7배나 더 하신다. 7배. 그 땅을 황무하게 만들 거야. 거기 거주하는 너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하면 놀랄 것이다. 야, 어찌 하나님의 백성이 그 주의 백성들에게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놀란다.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다 흩어버릴 거야. 약속의 땅 가나안에 살 수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 민족 중에 흩어버릴 거고 내가 칼을 빼어 너를 따라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신대요. 너희 땅이 황무하여 너희 성읍이 황폐하게 되리라. 보세요. 이거 레위기에 이 말씀 하셨다고요. 율법을 말씀하시고 용서받을 수 있도록 율법 용서받을 수 있도록 제사 성막 제사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함을 강조하신 겁니다. 악을 행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이 말씀에 대한 의미를 모르겠습니까? 설마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실 수 있나?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역사 속에 행하셨습니다. 신명기 28장 다시 한번 강조하셨죠. 28장 1절에서 14절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의 약속이요. 15절에서 68절까지 하나님의 불순종에 대한 저주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약속이잖아요. 63절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너희를 뽑아버릴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이 땅에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어버릴 것이다. 말씀대로 되고 있잖아요. 북이스라엘 이걸 직접 목도했으면서 유다 역시 그 길을 또 갑니다. 참, 완악하죠.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기게 될 거야.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할 것이고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내 눈을 새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이 말씀 모르죠?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까? 이 말씀이 어렵습니까? 그럼 구약시대의 하나님, 이 시대, 신약시대의 하나님과 다릅니까? 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저주를 받으셨나요? 무슨 의미예요? 잘 이해가 안 되는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십자가는 이렇게 사랑과 구원에 대해서만 자꾸 초점을 두고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죄에 대한 무서운 저주와 심판을 왜 외면하십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심판이요. 이걸 잘 몰라요. 하나님의 그 아들을 대신 우리가 저주받을 자리에 죄의 대가가 무서운 겁니다. 사망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서 다시 살게 하셨다. 과거 완료입니까? 끝이에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겁니까 이제? 이걸 몰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그 영원한 언약은 신실하신 하나님 그대로 이루십니다. 변하지 않아요. 말씀에 대해 무지하거나 완악하여 듣지 않고 거역하는 주의 백성들의 결말은 어떠한지 우리 오늘날 어떠한가요? 이것이 행위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율법을 지켜 의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없다니까요.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용서받고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성전에서 동물의 피를 흘려 회개할 때 그 피를 보고 용서해 주신 거고 신약시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직접 제물이 되어 그 흘리신 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 그러면 그 흘리신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인데 우리가 종종 하는 말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현재, 과거,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하셨다. 이 말씀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이거 잘못 가르치면 큰일 나요. 우리가 미래에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악을 행해도 하나님 무조건 다 용서해 주십니까?
그런 식으로 적용시키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고. 그러니까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던 영지주의자 이단들의 모습이었어요. 이단들이죠. 지금 구원파죠. 육과 영은 다르다. 우리 영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체로 죄를 짓고 범죄해도 그건 죄라고 인정하면 안 된다.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런 게 영지주의 이단입니다. 구원파 이단이고요.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다니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완전한 의인이 된 것처럼 말합니다.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 다음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왜 그걸 강조 안 하죠? 참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완악하여 듣지 않고 거역하는 주의 백성들의 결말을 잘 보세요. 성경은 책망과 교훈,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해서 기록하신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편의 위주로 자신에게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만 알고 믿으려고 하는 편협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축복의 약속만을 지켜주시는 신실한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강한 나라, 발벨론 군대를 보내 심판하시고 포로로 끌고 가 모든 나라에 흩어지게 하시는 하나님,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역사 속에.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며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의 후손에게 돌리라고 소리쳤던 유대인들 어떻게 되었나요? 어떻게 되었어요?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쫓겨나 온 세상에 흩어져 나그네로 살게 돼서 그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16절에 내가 자신 때문에 나라들의 목전에 수치를 당할 것이다. 너 자신 때문이라고요. 너 자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스스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하고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 책망하고 돌이키라고 하지만 돌이키지 않죠. 아주 완악하고 고집이 세고 뻔뻔해요. 결국은 수치를 당할 거다. 그때 그런 일이 일어나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라고. 언약의 백성 유다의 멸망은 하나님의 불공평이나 혹은 단순히 바벨론 군대의 강성함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과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일어난 일이고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2장 4절 이하에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심을 알지 못해요.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는 것이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중요하죠. 고집,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잖아요.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스스로 쌓아가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면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에게는 진노의 분노로 하시리라. 진노와 분노죠. 심판으로 갚아주신다. 신약시대 하나님 다르십니까?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 썩지 않는 것이 있나요? 이 세상에?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의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런 사람이 영생으로 갚아주시겠대요.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진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죄를 버리는 겁니다. 죄를 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고 부활의 능력으로 선을 행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선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을 행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선의 의미를 알고 계시죠?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러셨는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받고 따르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지켜 순종하는 의로운 것, 의의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게 선이에요. 반대말은 악이죠. 악. 하나님과 말씀을
불순종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해 가는 것이 서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도 그 죄악에 대한 심판하시는 공의 하나님께서 친히 그 백성들을 진멸하신다. 수치에 빠뜨리게 하신다. 하나님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세요. 더 불신자들 더욱 엄하게 대하셔야죠. 그게 공평 아닌가요? 불의하고 악을 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악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너무 당연한 일인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알면서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더라. 더 많이 맞죠. 예수께서 하셨잖아요. 말씀하셨잖아요. 알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더 많이 맞을 것이다. 당연한 것이죠. 더 엄격하게 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성취되어 언약의 백성 유다가 멸망하고 온 세상에 흩어지게 될 때 그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신 줄 알게 될 것이다. 알고 있나요? 언약의 백성이라도 그들의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말씀하고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알고 우리는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하게 여겨야죠. 그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아니하고 착함, 의로움, 진실함, 빛된 자녀답게 살아야 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빛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와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죄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시면서 제발 그 죄악 가운데서 회개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죠. 만약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하면 이방인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있으니 그를 어찌 하나님이 방관하시겠는가. 절대 그러실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자기의 백성들도 엄격하게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들은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심판하신다는 것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세요. 그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실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려고 하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만을 굳게 붙들고 그 말씀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지만 하나님은 불의하고 악을 행하는 자녀들에게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약속들에 대해서는 어찌 인정하지 않냐고 거부하고 무시하고 악을 행하면서 돌이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역사적으로 어떤 결말을 맞이했는가?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은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라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심판 임박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죄를 버리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며 범사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지요.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일에 성숙해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 가족,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날마다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